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회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의 독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는 사실상 400년 이 기록 이전에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보통 하게 되면은 교회 형성과 이제 그 뭐랄까요 가도기적인 그런 시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조금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시대 구분만 잘하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히브리인이었고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은 받을 수 없고 이 적용은 바로 7년대 환란을 적용시키고 있고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섬기고 또 믿음을 따르고 하는 이 부분들은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구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 때의 비교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에 대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환난 때는 이 구약 시대와 같이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다. 죄를 범하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시지 말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할 때는 바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사울 왕도 보게 되면 그 사울 왕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때 본다면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중에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용 안 해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바르게 또 돌아오게 되면 성령이 들어옵니다. 구약시대 때는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 시대 때에 저들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거나 죄를 범하게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구원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환난 시대 때는 교회가 휴거되어서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시대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이 역사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은혜 시대는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에 있어서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경륜 속에서 반드시 그때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환난 시대 때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환난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정말 말하면 회복이 그 전에는 이제 그들이 무상 숭배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는 등을 돌렸습니다. 다 쫓겨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은혜 시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란 시대 직전에 모두 다 교회가 휴거되고 난 뒤부터는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으잖아요. 환란 시대 때 다 모아요. 다 돌아옵니다. 그거 참 모으기 참 힘들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뭐 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아직 환란 시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해봤자 지금 400~500만 명 정도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몇천만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왜? 이제는 구약이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환란 시대 때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은 구약이 연결되면은 그러면은 율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는 소, 양 이들이 다시 그때 쓰던 양들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나타나서 다 준비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면은 휴가가 이제 곧 있게 된다. 이게 있게 되면은 이제 환란 시대 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죄인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학자들이 말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이제는 없으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방인은 이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이 안 되고 그리고 혼란을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뭐 표적이 일어나고 요즘 뭐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거 없잖아요. 사실 실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사도시대 때 다 끝났어요. 왜 사도시대 때 그때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 평민들이야. 그냥 별로 안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어떻게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또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줬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중심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봐야 돼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봐야 돼요. 이적을 보고 보지 않으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이지. 네? 만약에 이방인들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적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데 있어서도 기적적으로 쓰여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즘 보면 뭐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그런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것을 듣고 진짜 소개될 다른 사람이 있다 이게. 이런 소리를 하거든 그거는 사탄입니다. 거기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듣지 마세요. 마귀 사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써가지고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그렇게 사람도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런 걸 배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료되고 사도들 시대가 끝나고 했으면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이 있고, 또 이제 환란 시대 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왕국 복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왕국 복음,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 교회 시대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정신이 다 차리고. 왕국 복음에 있어서는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주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그걸 궁극적으로 어디에까지 그걸 하는가 하면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그 천년왕국 시대 때를 목표로 해서 왕국 복음으로 많이 증거를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고보서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게 되게 되면 뭐 노력이 되게 해야 되네, 또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애를 써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환란 시대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보게 되면은 일반 우리 이방인을 위한 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수신자가 누구냐 편지 썼는데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을 분명히 우리는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영적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구약에 누누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으시고 물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정말 정치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왕국 복음이, 환란 시대 때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왕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환란 시대 때.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와는.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나라 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 시대에 자꾸 집어넣잖아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거기다 자꾸 통과하도록 시키잖아요. 이거 어리석은 짓이지. 여러분, 이 왕국은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그 왕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허리에서, 너희 씨에서 왕이 나타나겠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 왕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왕을 그렇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제시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환란 때는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일어난 전파된다는 것을 앞에 들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연속성이다. 구약에 있는 것이 잠시 이렇게 중단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연결시켜주는 연속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는 구약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구약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구약에는 환란 시대 때도 바로 율법이 되살아납니다. 은혜 시대 때는 율법이 없습니까? 제외됐지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부분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제물을 바쳐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은혜 시대는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계속 그냥 예수님과 같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아주 영원한 그 언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기에는 쭉 그 율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관계없어요. 율법이.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는요, 율법의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는. 효력을 잃어서 왜 효력을 잃었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으니까 율법이 죄를 지적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 다 죄를 다 담당해 놨으니까. 율법이 무슨 우리를 고소하려고 해봤자 흔들이에요. 예수님 다 이루어 놨으니까. 효력이 이제 잃었는데, 그렇지만은 그 효력이 영원히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율법이 하는 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다 끝났으니까 율법이 이제는 사랑되어야 된다. 사랑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성경 말씀 그랬어요. 1.1렙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계속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그들은 천년왕국에 가서도 성전이 필요하고 거기도 제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또 뭐가 있어요 하면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지켜요. 다 연결시키고 그대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경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왕국 시대에 즉 천년 왕국 시대에도 안식일과 성전 경비는 계속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뒤에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전이 천년 왕국의 때 환란 시대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그게 모든 재료가 다 나와 있고 어떻게 얼마나 크기인가 이런 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제사장 나라로서 등장하게 되고 나가서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그 수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냥 변방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다스리는 그들의 모든 변방에 있는 그 다스리는 그러니까 성전 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업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면서 우리가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부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천년왕국에. 여기 우리같이 이렇게 몸을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는 거기 가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자녀를 낳는데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계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3분의 1이 다 죽고 그 다음 또 3분의 1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란 시대 때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 때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끝까지 참다 못해서 이제 순교당한 사람은 다 또 부활합니다. 마지막 끝에 부활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전부 다 환란을 당하면서 그들의 이제 소위 말하면 정제되어서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 뭐라면 그걸 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표현하기를 이삭 죽기라고 합니다. 이삭 죽기.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멸망당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666거 다 받은 사람들. 그 다 받은 사람들. 그럼에게 불구하고 환란 시대 때에 믿음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 없는가 아니라 믿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연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필요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 환란 시대 때는요. 예수부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사탄이 666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조금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람들이 지금 내가 좀 먹고 살기가 급급한데 말이지. 이건 예수 믿는 건 버려야 되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선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많이 죽어요. 죽으면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은 또 멸망당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잠산 때가 많은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거 환란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니라. 지킨 자들이니라. 너희들을 그 지킨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요, 666호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난 세대에 들어가면 그거 다 지키겠어요? 현재 우리 자신들이 힘들어요. 지키기. 뭐든 다 빼앗기는 분이에요. 뭐 내가 돈이 있어봤자 내 돈이 아니거든. 666호 받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냥 받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먹고 사고 사면 다 되는데, 만약 못 받으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 털털이라고. 환란 시대에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그때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으로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환란 세대 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재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다 해결되는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단번. 그래서 신앙 용어로 영단번이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영단번 다 해놓았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못 돼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적용됩니다. 이 말씀이요. 제사장에 대한 것, 대제사장에 대해서 교회 시대에 이게 적용되는 거죠. 여기도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제사장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계시지. 뭐 그때 가면 하나님 때 가면 이미 뭐 우리는 그 옆에 가 있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우리는 연결할 게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참 고되게 훈련 받습니다. 진짜 훈련이. 그때 내가 얘기했죠. 왜 이런 훈련 받아야 되느냐.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이방 사람들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보다도 더 잘생겼어요. 이방 신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질투 하나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번 하고 그렇게 치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왕들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말 선한 왕이 몇 명 됩니까? 우리가 그걸 읽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따른 그 왕들이 몇 명이 됩니까? 손을 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녕 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일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주 정제해야 되겠다. 극한 훈련 통해서 그 알맹이를 대로 들어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나중에 끝까지 참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지상 재림할 때에 그들이 멸절될 뻔 하잖아요. 얼마나 그를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막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전에까지는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테라라는 곳에 그쪽에 숨도록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의 모든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바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나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계시록 보게 되면은 양과 염소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대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40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살펴주고 한 사람들은 민족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왕국에 들어갑니다. 왕국에. 그러나 유대인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사사로이 이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 가톨릭에서 나가면 너는 구원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알미니안 주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다시 또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만리에 그래도 칼빈주의는 조금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아만리에 칼빈도 보게 되면은 이제 택함교리하고 예정교리하고 이런 걸로 가지고 올가미를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환란 시대와 교회 시대를 잘 구분하게 되면 그것만 딱 구분하게 되면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그 뭡니까 신천지에서 계속 날라옵니다. 뭐 나는 뭐 되면 계시록에 뭐 자기들이 정확하게 해져 있고 일반 교회들은 전부 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전부 다 지옥 간다. 좋아하네 그러거든요. 그분이 거기 보게 되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처럼 맞출 줄 아는 것처럼 그거는 자기 고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천지는 다 거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 몰라서 들어간 거예요. 응? 그거 들었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아요. 그래도. 그건 어디에요?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긴 들어가지만은 상위를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롯이 알지요? 롯이 가스로 구원받았습니다. 예? 어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보면 자기 딸과 관계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게 이거 술 먹고 그냥 다 빠져가지고
응? 이걸요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나는 상을 안 받아도 좋아. 이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 안 됩니다. 세상하고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본전에서 11장 3장 11절부터 15절 읽어보세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정이 뭐였습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땡글을 쌓여가지고. 그럼 성경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하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심판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 나도 너를 저주하겠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브라함부터 얘기한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을 구분할 줄 알고 이런 그 진리를 가지고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돼요. 무조건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바른 대로 이끄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 합시다. 네. 그다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